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주신 박 목사님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면에서 광고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우리 이승동 목사님께서 제37회기 서중환 합회 합회장으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참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참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더 큰 섬김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받들고 목사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사사기, 룻기 강해 설교에 이어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 통치와 사울의 최초 왕정을 포함하는 이제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사무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의 탄생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얻기 원하는 귀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서 1장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탄식과 눈물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수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가정적인 일이었고 여인으로 또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일은 무엇에 달려 있었냐면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1장에 비춰지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상당히 다정한 남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도 무심하지 않은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저는 엘가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아내보다 제 손이 더 맛있는 반찬에 더 많이 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하나마저 제가 날름 먹어버리는 모습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 엘가나는 언제나 그런 약점과 아픔을 가진 아내를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하는 남편이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말입니까? 역시나 아내의 눈물에 무심하게 반응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의 기록은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며 날마다 한나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떻게까지 대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69쪽입니다.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은 자로서 우대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라고 그를 조소하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소와 공격적인 말 앞에서 분을 바라지 않으며 맞받아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과연 이러한 조소와 비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나는 슬픔을 감출 길이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여러분, 한나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는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잔치 자리에서 떠나갔다. 맞받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삶과 인격에 대해 영감의 글은 짧게 정리하기를,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문장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삶의 평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생명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 옆에는 아무개는 누구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정말 참기 힘든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때 취한 그녀의 행동, 그 액션, 그것이 무엇입니까? SDA 성경 주석 3권 532쪽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슬픔과 자기 연민 가운데 스스로 완고해지거나 남편이 말을 걸 때 시큰둥하지도 않았으며 칭찬할 만한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성소에서 피난처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분을 내고 그 조소에 맞받아쳤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피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바로 이 성소를 향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을 때면 종종 본당을 둘러보러 올라오는데 연로하신 집사님들께서 단상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진정으로 이분들의 피난처는 성소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교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자고 나면 한결 괜찮아지겠지. 에이, 답답한데 쇼핑이나 가자. 친구들이나 만나 하소연이나 하자가 아니라 일어나 성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피난처를 찾아온 많은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스도인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16년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괴로움보다는 기쁨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괴로움과 눈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 이 성소에는 더 이상 막힌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그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의 구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의 모든 사정을 듣고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대목은 이에 대한 한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의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심히 괴롭고 통곡하는 가운데 성소로 향한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소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어 버린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3권 533쪽입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굴복한 후 한나는 분인나의 적대감과 놀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구주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이 성소를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 성소를 떠날 때 우리의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이 되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화의 단계는 성소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반드시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의 표정과 모습에 여전히 수색이 가득히 드리워져 있고 어두움이 있다면 이곳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저의 삶이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꾸어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우리는 결코 성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림교회 28교리 12장 교회에 있는 부분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이시며 모퉁이 돌이시다. 이 성전은 죽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것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심과 같이 신자들도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산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했다. 그 건물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새로운 산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다. 성화의 단계는 성소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삶 중심에 성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서를 읽으며 든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사무엘서의 서두에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사무엘서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한나의 형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이자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적어도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 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그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문제이자 이야기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조금 포괄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예언적인 관점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언 해석에서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참교회를,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행히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의 시간표 안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말 것인가? 마지막 시대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되는 참된 교회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참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품은 영적 자녀를 계속해서 낳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다시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자녀를 낳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탄식하며 눈물 흘려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결한 여인이 되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탄식하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나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주의 성소에 나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러러 나온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드린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돌이켜 큰 부흥을 일으키게 할 지도자, 바로 사무엘을 그녀에게 자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성도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새로운 한 해 이 성소를 찾는 영혼들을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낳고 내가 길러야 할 영적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태경교회 어린이부는 앞으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장로님들께 1인 1자녀 갖기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호소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시키고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연합예배를 위하여 본당으로 올라올 때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의 모습을 키워주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어린이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내가 반드시 영적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애타는 심령과 기도로 이어져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2016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